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져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신앙이라는 행위로 드러내서 자기의 치장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너희가 저지르는 큰 잘못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서는 그 세상이 과연 너희가 사랑할 만하느냐, 그리고 그 세상이 과연 너희가 무서워할 그러할 것이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7절 말씀대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생명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한다, 이 안에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며 세상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며 또 시험할 뿐이지, 실제로 세상이 너희에게 해주는 것 중에 무슨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나 내용이 있더냐,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쪼개져서 한 군데로 모이지 못하는 것,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한 눈은 이쪽을, 한 눈은 저쪽을 보고 있어서 두 눈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도 못하고 세상을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나 세상에게나 다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도 못하면서 믿는 자이면서도 믿는 자 아닌 것 같고 또 아예 아닌 것 같으면서 믿는 자 아닐 수도 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염려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보통은 마리아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하는데, 이 사건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있는 대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이 바로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니까 마음이 참 분주하고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동시에 할 수 없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일을 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을 갖고 고민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일하는 것은 나쁘고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들에게 밥을 해줄 때는 밥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 성경 보니까 말 시키지 마 이럴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염려한다는 것은 어느 쪽을 할 것인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두 주인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 문제에서 세상을 선택하려면 선택해라 이렇게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요구하고 있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온 마음 그 뜻과 정성을 빼앗아 가려 할지 일부분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늘 교묘한 계획을 써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염려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렇다고 새가 가만히 자기 둥지에 앉아서 입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새벽에 가끔 새소리 때문에 깨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새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 나서서 여기는 내 땅이다 하면서 서로 아우성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먹을 것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힘껏 거두고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짓말하고 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세상과 비교해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열심, 그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 정직하게 보답하시며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보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산다는 것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목숨을 연장하고 사는 것을 목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이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표와 내용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6장 28절에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즉 세상이 만들고 주는 것,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어느 쪽이 더 완벽한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것과 과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받은 생명, 이 은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요구하죠. 자전거 사줘, 고양이 사줘. 조금 크면 중고차라도 좋으니까 자동차 사줘, 집 사줘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뭐라고 답합니까? 알았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공부만 잘해. 못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대부분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걱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이 그렇다고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것, 건강, 세상의 것, 이런 것을 준다는 생각은 일리가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것이 조건이 되어서 물질적인 세상적인 보상이 온다. 이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바르고 건강하면 여러분의 그 올바름과 건강함에 하나님이 영광과 풍성함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 조건이 되어 물질적인 것이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무엇이든지 부모가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더 풍성하게, 더 누리고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입히시는 이가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백합화나 공중의 새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시죠. 그저 창조주이십니다. 만든 분과 만들어진 물건의 관계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금방 우리는 세상에 지고 마는 것이고 세상에 아첨을 들며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첨을 떨면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며 그 세상의 것이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우리를 길들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채우는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행복과 보상, 그 자랑이 세상에 있고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먹을 문제, 입을 문제, 사는 문제로 걱정이 되면 이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기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얼마나 굉장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너희를 위해서 아끼겠느냐? 그런데 우리의 반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불평합니다. 애써 키운 자식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리는 푸념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해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거룩에서 생명으로 저 영원으로 인도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보상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가치,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겁낼 필요가 없는 저 세상의 위협, 그리고 세상의 헛된 그 유행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갖고 노는 그런 장난질 이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것들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거 아니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유혹하며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너 예수 믿어서 받은 게 뭐가 있냐? 내가 열심히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래, 생각해보니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받은 게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디어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한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 삶에 진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울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증거되고 있고 구원과 회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웁니까? 세상이 속이고 또 놀리고 거짓말하는 것에 휩쓸려서 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흑암 속에서 빛으로, 거짓 앞에 진리로, 죽음 앞에 생명으로, 또 이 죽음에서 답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또 이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랑과 행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늘 삶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 천국과 영생의 기쁨, 자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기를 축복합니다.